자, 제가 지나온 그 세월 속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비춰진 어떤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근래에 수많은 설교나 가르침들이 신학자들도 있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기독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편협되고 분별력이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는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았고요. 성경 중에서 중요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른 해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이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각각의 주제 밑에는 성경 구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을 주었는데 그 밑에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입각해서 이러한 고백서들이 나온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훨씬 더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고백서들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고요. 중독에 걸립니다. 애딕티브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을 아주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영적인 비만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 중독되어 있기도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좀 여러분에게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침례교인으로서 침례교회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직분이에요. 영어로는 stewardship.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는 어떠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는 첫 부분에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의 것들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차도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도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차도 다 머티리얼이 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돈도 페이퍼, 주님의 나무 속에서 다 나온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테크놀로지나 의학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모든 기술은 다 근본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한 면에서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다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들도 우리가 마음껏 보고 이 하나님 주신 눈으로 갖가지 컬러풀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만족하고 그렇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되고요, 더 큰 감사가 되고 더 큰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 한 가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가, 무한한 은혜가 갑자기 제한된 은혜가 되었죠. 무한한 생명이 제한된 생명이 되었고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마치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너에게 제공해 준 것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그래서 너 인생을 누려야 돼. 여러분, 이 사단의 음성이 오늘날에도요, 이 대중문화 속에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의 인생을 우리 것이기 때문에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유리에게 참 제 딸에게 미안한데요. 제 딸의 정말 좋아하는 그 뮤직 그룹이 있는데 BTS예요. BTS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라. 인생을 즐겨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속아가요. 우리 자녀들 여기 보니까 대부분 좀 많이 키워본 자녀들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보다 유스가 되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네. 어느 순간에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기분만 살짝 나쁘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This is my room. 이게 다 아빠와 엄마 건데 어느 순간에 내 것이라고 말해요. 얘들아, 좀 셀폰 좀 그만 봐.
아빠, this is my cell phone.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것으로부터 왔는데 어느 순간에 기분이 나쁘면 this is my life. This is mine. Don't touch.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잊어버리고 아주 조그만 부분을 하나님이 take out 하면 this is mine 이라고 부르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This is my world. This is my money. I can do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비친 자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복음에 대한 거룩한 위탁자다, trustship이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소유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청직이다, steward라고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빚을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debt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빚을 지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게 빚을 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들이나 야만인들까지도 내가 복음의 빚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모든 것은 다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여서 복음을 위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잘 보면 잘난 사람이 없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한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었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We have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is given by God.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들, 물질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고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 몸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죠. 끝날 때까지 흠도 점이 없이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보존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청지기로서 잘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안 써놨나요? 어떻게 해야 몸을 책임져 주죠?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좋은 음식 먹어야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야 복음의 일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도 주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 하나쯤이야. 언제가 뭐 썩어 죽을 건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죠. 마음을 건강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실망하고, 마음이 화를 내고, 그죠?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기운이 다운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때로는 좋은 음악도 들어야 하고요. 또 좋은 책도 읽어야 하고요. 또 좋은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청결한 것, 아주 아름다운 것,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이다. 나쁜 것으로 채우면 안 되죠.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잘 지혜롭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많은 시간을 게임하는데, 혹시 너무 많은 시간을 드라마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에 대해서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또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물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 한 구절을 읽어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청지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필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25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셔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잘 보면 누구 소유냐면 자기 소유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겨둔 거예요. 청직이라는 말은 맡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매니저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재능대로 주어요. Their own ability. 다 똑같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그 사람의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만큼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조금 더 넣고 하나님 많이 얻으려고 하면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2배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남긴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고 더 잘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달란트를 보면 금 달란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은 달란트가 주로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것을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그 한 사람이 자기 평생에 벌 수 있는 그 금액이라고 말해요. 그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엄마 조금 주고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평생 벌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당시에는 뭐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60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흘러서 자꾸 지금 수명이 높아진 것 뿐인데 그래서 한 20년에서 30년 벌 수 있는 그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봤을 때 어느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2-3배로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혼자 배부르기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2-3배 남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몸,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그 모든 것을 마음껏 활용해서 번성시키시고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근본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은요,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그래요. 영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져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 이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고 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개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더 좋은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번째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2-3배로 남겼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이 비유로 얘기한 것은 제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악한 종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활용해서 2-3배로 열매를 맺혀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주인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한 달란트를 다시 주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한 달란트 주었으니까 한 달란트 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 영적으로 가르침은 반드시 그것을 활용해서 열매를 맺히고 두세 배로 남기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열매니. 그래서 우리는 가지니. 그래서 가지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데요, 풍성히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는요, 뭐를 통해서 하냐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가 진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의 자연들은요, 열매를 맺는데 풍성히 맺혀요. 와, 포도나무 이렇게 하나 심어 놓은 거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요,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매.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는데요, 그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막 엄청나게 막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헌금 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얘기할 수 없나요? 목사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그럼 헌금은 교회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헌금을 교회에게, 목사에게, 누구에게 드렸다고 절대로 말하거나 생각도 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쌓여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고 목사가 그것을 횡령할지라도 여러분, 그 헌금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 건강한 목회자와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것,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드러내서가 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두 번째, 11조를 내야 합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는 11조를 내서는 안 돼요. 율법적으로는 11조를 내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그리고 성경에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만 해. 그것을 안 드리면 난 구원 안 받은 자야. 그걸 드리면 구원 받은 자야. 이런 식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입니다. 분명하십니까? 이거 명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10분의 1 이상의 책임을 져야 돼요. 10분의 1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용서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주인이 종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몇십억의 빚을 갚아줬어요. 근데 1,000만 원 정도의 그 빚을 안 갚아주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누렸다면 11조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그런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 의무감에 있는 순간 그것은 헌금으로서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너희가 드리고 예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왜 주보에 보면 11조라는 명목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일부러 저는 넣었습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11조의 원리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던 거예요. 11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그런 식으로 쓴 적도 있지만 성경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그래서 10분의 1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면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10분의 1에서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들, 흠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었던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알 것은 율법에서 지정하기 전에 사실 11조는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 시대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정말 좋은 하나님 앞에 정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10분의 1은 다 못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신앙이 연약하고 또 삶에 궁핍하고 그러면 아니요, 굳이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11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정도 내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다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기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나태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람들과 내 커스터머나 내 직장 속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돈을 벌었고 돈을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뭐 박향과 뭐 유향과 뭐 여러 가지 그 11조는 잘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진실함은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본다라는 거예요. 네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네가 정직하게 그 돈을 벌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온유하고 얘기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지, 많이 축복받고 싶지,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갬블링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원치 않아요. 뭔가 좀 내가 불의를 행해가지고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통해서도 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절대로 장난해서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유한 자들이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헌금도 다 하나님 앞에 하고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데 성도들이 서로 알아요. 저 사람 헌금 진짜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럼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그 사람이 파워가 생기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기도를, 영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목사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소용없어요. 성도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정말 온전히 드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부분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신앙과 메시지에 보면 마지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정기적으로, 그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입에 비례하여. 오히려 11조라는 말을 안 썼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11조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11조를 안 강조합니다. 수입에 비례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11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몇 억을 벌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11조만 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많이 주시고 충분히 내 가족을 먹이고 살리고 내 미래의 저축까지 다 할 수 있으면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 10의 6조, 10의 7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더 많이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있는데 괜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믿음으로 한다 싶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 삶의 상황을 잘 보고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정말 삶을 얘가 규모 있게 잘하고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직장 생활 잘하고 정말 온전하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물질도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드리면 돼요. 절대로 비현실적으로 허망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규모 있게 정직하게 높은 뜻을 품지 말고 바르게 보면서 인생을 구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조금 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청지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전반적인 것을 바라보시고 시간, 여러분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여러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활용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